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전도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원리. 성도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바라시면서 부탁하셨던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쭉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다라고, 증인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퍼슬, 사도라고 칭해 주시면서 당신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참 많이 했던 것이 예수님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천하를 얻는 일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인 사람을 전도를 하면 천하를 다 얻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라고 합니다. 이름을 남기려면 큰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큰 명예를 얻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지만이 얻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천하를 얻은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한 영혼만 전도를 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했기 때문에 큰 상급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명만 또 전도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죠? 여러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그 영국의 그 영적 아버지죠.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어머니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탄생하지 않았나. 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만일 30명의 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 그 어머니의 포부가 대단하죠. 아프리카 선교에 열정을 다했던 미국의 그 칵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1000명의 선교사가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프리카 선교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러 지금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전도의 원리를 조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의 원리를 조금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새벽 기도 전도입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인데 전도하고 이게 말이 좀 매칭이 안 맞지 않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가셨죠. 본문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100% 휴머니티, 100% 인간이면서도 100% 신이잖아요. 100%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100% 신을 사용하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인간들하고 동일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인간들을 대변해 주시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0%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100%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기도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없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이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죠.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요즘 새벽 기도 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안 나올 때는 눈치껏 잘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가 설교하고 그 다음날 제가 빠져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설교하고 좀 힘드니까 빠졌다 하는데 성효 전사님은 금요일날 설교인데 목요일날 빠지셨더라고요. 왜 미리 빠지셨나? 그날만 제가 나갔거든요. 그날 제가 나갔는데 태아 전사님 설교하시는 날 제가 나갔는데 성호 전사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모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깔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좀 웃으시라고. 좀 웃으라고 하는데 잘 안 웃네요. 네. 네. 제가 요즘에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잔소리를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들은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몇 년까지 잔소리를 많이 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 시작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안 배우면 기준이 안 생기고 무분별하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제가 3년 동안은 잔소리를 그렇게 됐습니다. 막 사꾼 이야기는요, 교육자 회의가 시작되면 사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제가 막 그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이분들하고 더 붙잡아 주시려고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잔소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하고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칭찬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칭찬은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지켜보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제가 특명을 주는 게 새벽기도 목숨 걸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주님하고 독대를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독대를 하면은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영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키죠. 전도하시기 전에 그냥 가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면 전도가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디에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죠. 하루 일과와 하루 계획,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새벽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그날 해내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지금은 반짝이고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 되면은 그것이 흐지부지 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첫 해에 신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하죠. 저희들도 어떻게 살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 이제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순간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년을 설계를 했어요. 플랜을 짜고 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어떤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1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억하는 삶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새벽 기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에 사람들한테 베드로야 나한테 오라 하면 냉큼 오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제일 처음 어디서 증거하셨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정신병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집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고 가서 절벽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저 전도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전도 원리를 보면은 예수님의 전도 원리, 새벽에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하면은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러 갔더니 그전에는 마음이 완악하게 닫혀 있었던 사람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린 거지,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그냥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여삐 보사 마음의 문을 싹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거죠. 터치해 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로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원리, 새벽 기도였던 거죠. 기도 아니고는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분이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면 사람이 설득 잘 되던가요? 제가 예전에 전도왕이었거든요. 전도왕이었는데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이 잘 안 옵니다. 100명 정도 하면은요, 한두 명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저도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 제가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서 전도할까요? 하면은 그 100명의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마음에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이 사람한테만 오늘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신기하리만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또 특별히 주중에 새벽 기도 하시면서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로서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요. 어머 예수님, 사람들이 밖에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자, 사람들한테 가시죠 했더니 주님이 여기 말고 좀 더 가까운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가하면 좋은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은 예수님은 발로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뭔가 치료받고자,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만나고자 지금 나왔지,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고 이제 전도하러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데 전도하러 가시자고 다른 데로 가시지? 제자들 마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아쉬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자 하시지? 주님은 기도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걸 알았죠. 본문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왜 발로 전도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어느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면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발로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발로 직접 다녔죠. 카톡하고 메시지하고 안부 인사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직접 발로 찾아다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원리에는 조금 그 숨은 원리 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동이 전해지는 거죠. 직접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안 받으시는데 어딘가에 제약도 안 받으시고 터치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인간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타 종교들을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 믿음으로 그분을 앙모하고 바란다고 해서 신앙이지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거기에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영으로 와 계시면 걸어 다니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수고를 하시면서 직접 인간을 찾아가 주셨다. 이거는 뭐예요? 감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난 그분에게 직접 발로 찾아가서 직접 시간을 내서 그분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효과적이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면 그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을에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니까 우리 마을로 지금 찾아와 주신대. 감동이 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발로 찾아가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희들이 홈리스 사역 가보면 그분들 중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분들이 뭐라고 누가 찾아봐 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친인척들도 찾아봐 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줘요. 근데 또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발로만 찾아갑니까? 그들에게 손도 얹어줍니다. 여러분 홈리스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손잡아주고 누가 손 얹어주고 누가 어깨동무 해줍니까?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손잡아주고 어깨동무 해주면 그들에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니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발로 찾아가셨던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유명 백화점에서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싸게 팔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복음이 언제 전파됐는지 다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 백화점 앞에 줄 서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참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수준이 많이 낮다라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니까 뭐 그 마트 앞에 다 서가지고 줄 서 있고 밤에 막 서 있고 뭐 애플 새로운 게 뭐 나온다 그러면 밤에 뭐 그거 한정판이라고 줄 서 있고 와, 촌 사람들이구나.
자기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둔한 사람들이 뭐 제품 하나, 이거 뭐 기계 이거 하나 여러분 판다고 하니까 줄 쭉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구나. 어떤 수준이 낮으니까 그 막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명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게 만들어야지. 와,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사러 돌아다닙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쫙.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제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창조의 역사를,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대언하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만히 제자리에 머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니까 말씀 그대로를 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건보다도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짜게 쪼개기까지 하시는 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접 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지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다니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가지고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닐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한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에 이제는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가지고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원리 두 번째가 발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발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여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한영혼 전도를 하셨어요. 한영혼 전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방법 중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대중 전도, 그룹 전도, 그죠? 무리 전도. 근데 하나는 뭐예요? 군중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개인 전도, 한영혼 전도를 하신 거예요. 군중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때도 뭐예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복음, 대중적으로 그분들에게 대중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대중 설교, 대중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은 이기복 목사도 개인 하나님하고의 개인의 한 영혼으로서 영혼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영혼 전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대중설교, 대중적인 전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전도도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대중들이 우르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한 영혼을 전도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딱 쳐다보시면서 아이 컨택을 하시죠. 1대1로 눈을 딱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이 개인 전도 딱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나도 황송하고 직접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 영혼을 케어하고 터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확 드니까 삭개오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180도 바뀐 모습으로 내가 주님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거나 돈을 제가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돕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180도 바뀌었을까요?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영혼의 포커스를 팍 맞췄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다가오는 그 파급력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이 복음이
우리 부모님의 복음이 나한테 전달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파급력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안 변화되고 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걸 그분이 경험을 인격적으로 못해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알게 돼요. 이 놀라운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이 나를 만나 주시러 오셨구나. 그때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죠.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낮에 12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하실 때 주님이 한 영혼 1대1로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1대1 딱 만나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한 그릇 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 여인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 좀 달라고. 물 딱 마시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좀 데리고 오라고. 내 남편이 없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 5명의 남편하고 살아봐도 네 인생에 허무함밖에 없지 않느냐. 네 영혼이 그렇게 허무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메시아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네 속에 이 물을 안 길러도 되는 생수의 강이 나오도록,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주님이 개인의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적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물이 만나서 복음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체, 저도 예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동창회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그래가 동창회를 갔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 가가지고 막 친구들이 묻잖아요. 직업이 뭐냐, 요즘 뭐 하냐. 나는 지금 전도사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봉이네 전도사냐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불교고, 나는 무교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대 다수가 되니까 뭐예요? 조롱당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막 조롱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1대1로 전도를 딱 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기봉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 있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자기가 3명 모여가지고, 특별히 여성분들 얼마나 수다 잘 떱니까? 이거 이슈 던져놓으면 막 와다딱딱 짜라닥짝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2시간, 3시간 해놓고는 헤어지면서 우리 전화통화로 또 하자.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고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그런 데 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하잖아요. 여지없이 조금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생겨요. 제가 전도왕으로서 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 했는데 너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근데 1대1로 딱 만나서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가 잘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를 하신 거죠. 제자들 다 보내고, 제자들 다 없는 데서 그 여인에게 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막 다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은 그 회당장이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종교 뛰어난 그 사람들을 2명 뽑는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이 한 영혼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어요.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born again 해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 갈 수 없다.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를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 사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born again,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와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했더니 성령님이 그 속에 확 오니까 그 사람이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안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한 개인 한 개인 한 영혼을 전도하셔가지고 부르셨죠. 예수님은 개인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전도를 하셨죠.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고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어도, 그런데 주님은 개인 전도를 하셨고 얼마나 열중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이 개인 전도를 하신 이유 중에 왜 개인 전도를 하셨을까? 인격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별인 거예요. 복음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대중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모든 개인이 다 받아들여서 한 가정이 되는 거지, 한 개인이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별로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지 두리뭉실한 생명은 없습니다.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이럴 수 없죠.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각자 하나하나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그 100마리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주님이 그냥 이놈의 새끼 하면서 양을 뒤통수 때려가면서 끌고 가셨어요. 다음에 다시는 딴 데 가면 네 가만 안 둔다. 너 진짜 양고기 해먹어버린다.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깨에 들쳐매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주님이 기쁨으로 그걸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의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전체도 없습니다. 전도도 개개인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모여서 전 세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한 영혼 전도에는 몇 가지 원리가 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개인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 하는 거는 집중도가 아주, 그 사람 개인의 것만 가지고 코칭할 수 있고 카운셀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과 마음을 주시고 그분에게 뭘 집중하기를 원하는지를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 전도는요, 개인의 변한 그 한 개인에게 한 영혼 전도를 하면은 그 개인이 변화를 받아요. 그죠? 개인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화가 됩니다. 전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전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개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개인이 변화된 모습은 눈에 확 띄게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랬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원래 저랬던 사람이었나? 갑자기 눈에 확 띄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바뀌게 되면은 세 번째가 뭐냐? 개인적으로 바뀐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메시아가 접니다, 저를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돌았다, 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 많은 남자들 6명의 남자를 만났던 그 여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와보세요. 한번 와보라. 한번 만나보세요. 이 여자가, 남자를 6명이나 만났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 남자들 다 팽개치고 주님 따라가네. 이게 뭐지? 이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누구나 관찰을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그 여자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영혼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개개인의 인격이
변화되니까 눈에 띌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므로 한 영혼 전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우리 큰비드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전도 행위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2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제자 가리킨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셨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베드로가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나죠.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안드레가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다른 타 지역에 사시던 분이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했는데 그분은 노인인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부장님에게, 저도 늙었지만 내가 다른 주에서는 한평생 전도하면서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아이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교회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액티비티 한 것들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오하이오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 학교를 그 노인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 노인에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는 찰스 코웨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탄생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가르쳤던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은 마딩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그 늙은 노인은 이름이 사라졌지만, 그렇게 예수님 앞 그 노인에게서 배웠던 학생들이 빛나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는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그냥 말로만 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직접 데리고 와서 그들을 전도를 했죠. 전도는 데리고 와야 되죠. 이 방법은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부인과 자녀들이 있을 때 천군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손을 잡고 끌고 와버립니다.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죽으시면은, 또 돌아가시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걸 그냥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열심히 지옥 가시네요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분에게 손을 잡고 지옥을 설명해주고 천국을 설명해주면서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이죠. 말로만 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전도 원리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새벽기도 전도. 전도를 해서 하나님 상대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전도가 뭡니까? 발로 다니는 거예요.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감동 줄 사람에게 발로 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도, 그 한 영혼을 집중 케어해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전도하여서 한 영혼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